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또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우리가 교독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터 위에,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여러분이 관심 갖고 주목하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가 터를 닦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기초, 그 터를 잘 닦아서 세웠는데 그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닌가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있을까요? 있으니까 다른 터 위에 세우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그와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하던 거요. 그러면 해야 하는 거고,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오늘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재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에 기준이 무엇일까요? 재정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돈이 어디냐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재정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행사나 프로그램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년 52주가 행사와 프로그램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이죠. 행사와 프로그램이 없으면 불안한 교회입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52주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한두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원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어떤 한두 사람이 그거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거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터는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울 때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울까요? 모래 위에 세울까요? 반석 위에 세우겠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 중에 첫 번째 곡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내 주는 반석이시니. 예수님이 반석이시기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럼 베드로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집이냐? 26절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델 교회가 성경에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른 믿음의 형제를 돌보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사업을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가부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구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대파 가부들은 혜택을 받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저 멀리서 온 이방 땅에서 온 그 과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거지.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다 어려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되느냐라는 거죠. 갈등이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사실을 결정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 7분을 세워서 그분들이 구제사업은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왜 그들이 그동안에 힘쓰던 그 구제 사업을 자기들이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고 선포한 것일까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공동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제 공동 목회를 하더라도 행정상으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누가 담임 목사이고 누가 부목사이었을까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아주 인품이 훌륭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왜 자기 고향 땅에 머물고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집사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회심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에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안디옥 교회로 그를 말하자면 청빙해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누가 청빙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모든 교회가 존경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존중하는 그 바나바가 이분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소개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보고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우리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선교하기를 힘쓰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사명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가야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던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심이 있어서 그들이 선교를 가야겠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곁을 떠나야 된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그 두 사람과 이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본인들이 그동안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은혜 받던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떠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아픔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정년이 돼서 은퇴하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서 이제 은퇴하시는 때에 아름답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지를 옮기게 되면 그 남는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후유증을 앓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후임자를 청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임자를 청빙할 때는 그 교회가 청빙하는 그 목사님, 그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내가 모시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후임자를 청빙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청빙하고자 하는 그 분이 우리가 모시고자 할 때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을 모셔오겠어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을 모셔오겠어요?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해. 기술자가 필요해. 또는 연구원이 필요해. 그러면 삼성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에서 중소기업에 아주 유능한 인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좀 스카우트하고 싶어. 데려오고 싶어. 그러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에서 삼성에서 이미 안정되게 좋은 대우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자나 연구원을 데리고 온다? 그분이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목회를 나름대로 잘하는 분, 그 가운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목회를 잘하고 평이 좋다 하는 분을 모셔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와요. 자,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 작아서 목사님을 뺏긴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상처받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우리보다는 작지만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분, 그분을 또 이제 모셔오는 거야. 그러면 그 뺏긴 교회는 또 이제 상처받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데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목회를 이미 잘하고 있는 검증된 분을 모셔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상처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 중에서 청빙한다. 아니, 기준을 그렇게 세운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이왕이면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검증되지 않은 그 부목사님 중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을 굳이 결코 작지 않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까요? 심지어는 그걸 아예 기준으로 세웠어. 주님이 이 시대에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에 우리는 상처 주지 말자 이거죠. 예.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하니까 보통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교회 보면 더 큰 교회로 가니까.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은혜 받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준이 뭐였다? 주님의 뜻.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예. 그냥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섬기는 교회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터가 중요하다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으로 짓느냐겠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교회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집세기로 지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철근이 두 가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닥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되죠? 그런 아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라고도 하지만 순살 아파트라고 해요.
순살 아파트. 여러분 치킨 배달시켜 드시죠? 뼈가 있는 치킨이 있고 뼈가 없는 치킨을 뭐라고 하죠? 순살 치킨. 뼈 없는 치킨, 순살 치킨처럼. 순살 아파트.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철근이 누락돼가지고 그냥 금이 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아파트. 왜 이런 일이 생기나고 들여다보니까 구멍을 뚫어보니까 철근이 없어. 치킨으로 말하면 뼈가 없어. 순살이야, 순살. 여러분, 무엇으로 지어지느냐가 중요하지요. 근데 불같은 시험이 지나갈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세기 같은 믿음으로 지어진 교회는 다 태워지고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지어진 교회만 멀쩡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세기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연약한 믿음이겠죠? 단지 연약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집세기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렸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는 내가 앉을 수 있겠지. 자기 영광.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불같은 시험이 그 교회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흐트러지죠. 예, 다 흐트러지죠.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은 보석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당연히 강한 믿음, 큰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 불같은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 풀무불 7배나 달구어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금은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믿음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끄떡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